오늘은 관점의 변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이란 단어는 어떤 세계관, 생각하는 방식, 보는 눈,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전에 밤에 이제 일을 했는데 운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골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거의 운전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말도 못하게 어두워갖고 와 이럴 수도 있나 해갖고 창문을 내려봤어요. 근데 되게 밝은 겁니다. 바깥에는. 그 옆에 뒤에 앞에 다 너무 깜깜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까지 선탠을 너무 굉장히 진하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그 운전 차주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앞에 선탠이 너무 세게 돼갖고 이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대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게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세게 앞에 선탠을 해놔고. 그래갖고 옆에 창문을 다 열고 갔어요. 되게 추운데. 그러니까 위험하도록 이렇게 선탠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뭔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아예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위험한 것들이 앞에 있다 그러면 보기 쉽죠. 그리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그룹에 속한 그 그룹이 뭐 10명, 100명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룹, 큰 회사죠. 아니면 뭐 도시, 나라 이래 버리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오후 예배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드려지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뭐 실제로 겪어봤지만 이제 이전에 살던 데에서는 이제 저희 집 앞에가 그 24시간 무료로 이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홈레스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차를 대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다 홈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주무시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그 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캠핑카예요. 집은 없는데 이렇게 좀 안 좋아져서 집을 이렇게 빼앗기면서 좀 남는 돈으로 이제 캠핑카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분들 거의 뭐 홈레스 중에는 A급이죠. 근데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죠. 뭐 레즈비언도 있고 뭐 게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 몰랐어요. 그럼 몰랐는데 이제 주차를 계속 거기서 주무시길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남은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딱 안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쪽이었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여자 쪽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딱 앉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이렇게 쫙 돋는데 와 이런 표정 관리 잘해야지. 표정 관리 잘해야지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사랑하는데 이게 주님 영혼이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름이 쫙 드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그분을 뵙게 됐어요. 이제 뵙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돕기는 도왔는데 와, 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죠. 근데 그분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동성애 이제 관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둘이 남자지만 여자를 담당하는 분은
그 남자하고 헤어져도 다른 남자하고 만났을 때 또 여자 쪽으로 이렇게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이 기능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성애 할 때 남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버림을 받아요. 이 동성애 그룹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살을 하게 돼요. 이 본인들은 그냥 그게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커져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그 외국에서는 이미 다 커졌죠. 그리고 확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 그룹 안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당연히 빠져 들어가는 거고, 예, 많은 경우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고객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그것도 사랑이지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 누가 한 것처럼 그러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 고객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그건 아니지라고 해요. 100% 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거. 그걸 찬성을 해.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아니야.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자신이 찬성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동성애 반대 운동 이제 시청 앞이죠. 이제 퀴어 축제 때문에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확실히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들은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작을 하셨던 분은 이제 이름 모를 어떤 목사님이셨고, 그 이전에 이제 WCC 반대 운동을 또 개인적으로 혼자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했을 때 이제 그 WCC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이 이제 시청으로 넘어와서 보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행정적으로 이제 모든 운동을 할 때 이제 시에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 어디 하면 좋겠다 해갖고 퀴어 축제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그 장소들을 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어요. 허가를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 퀴어 축제가 이렇게 막 시작이 되면서 커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인들과 사람들이 저건 어떻게 막냐 했을 때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반대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신고를 할 때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못하게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미 이제 그 운동한다고 이제 신고를 해놨고 이제 그거를 발견한 큰 교회들이 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하고 싶어 동성애 반대 운동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다 모이라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집합이 됐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각서를 받고 그다음에 반성문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로 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으로 이렇게 그 뭐죠? 이게 서 있지 않은 그런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이 청년들이 동성애 운동을 가서 그 퀴어 축제에 가서 이게 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옮아요. 영향을 받아서 그날 동성애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와, 이거는 전에는 조금 미온적인 자세를 가졌었지만 지금은 저도 강하게 그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죠. 근데 나는 그분을 정말 찬성하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나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어떤 그 도움을 드리려고 하죠. 영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조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병이 옮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옮게 된다면 얼마나 악한 영향입니까?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과 이 차별 금지법, 이 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들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의 관점을 건드리느냐 이거죠. 이 세계관 생각하는 방식, 보는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관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믿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들릴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린 것을 보는 자, 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잘 아시죠? 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왜 믿지 못했는가?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제로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참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있으신지요?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관점이 계속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관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이 몸을 가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뭇잎이었지만 그 다음에 옷이 되고 천에 색깔을 놓고 그 색깔 중에서도 좋은 색깔은 어떤 구하기 어려운 색깔은 비싼 것이 됐고 사람들이 그 색깔을 볼 때 그 사람을 좋게 보거나 높이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액세서리, 신발, 구두, 시계, 차, 집, 이 기준이 더욱더 넓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어떤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을 할 때 대여가 되는 그러한 어떤 고객을 만나게 되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사장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근데 또 대답을 잘 해줘요. 죄에 대한 거는 이제 넘어가고 너무 적나라하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 한 2개는 해갖고 하나는 누구 주고 하나는 누구 주고 해야지.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은퇴하고 이렇게 좀 누구에게 부탁 안 하고 살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일 자체에 빠져갖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본다라는 말로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에 있는 사람이 영을 따라 본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의 것을 보려고 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접어놓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죄인 중 괴수예요. 이 예수님은. 예수란 이 존재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그 세상 그것을 둘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관점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이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관점이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그러면 괜찮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게 사네. 또는 저 사람은 이거 못하네. 저 사람은 형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를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높은 지경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그런 증거이죠.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어떤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의 결과, 내 열심으로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의로운 자리로 갈 거야.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내가 이걸로 하면 될 것이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게 되면 안심하게 돼요. 또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게 되고 나보다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보다 그거 잘한다.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고 주눅들게 되죠. 또는 정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외면하게 되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두 가지 십자가만을 붙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 또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간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의 어떤 평안함의 어떤 원인은 나의 행동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돕고 어떻게 하고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난 이후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특별히 이제 죄책감이죠. 비교했을 때 내가 잘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나 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의 어떤 죄책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1년, 10년, 20년 계속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죄책감,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의 대표가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이제 우월감과 판단과 비판, 정죄가 가득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셨는지 아는데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거죠. 이전에는 분명히 어떤 예수님의 관점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정말 애통하게 살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고 또는 어떤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나아가서 어떤 개인 어떤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다시금 내가 죄인이란 것과 애통함의 자리에 가기까지 이렇게 그 어떤 필요한 그런 마음, 어떤 그런 힘 이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를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개인 사생활이 오픈이 돼야 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서 분명히 다시금 회복되고 회복되신 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 이후에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가 이렇게 논의하던 끝에 율법을 연구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그룹들이죠. 그 바리새인들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고, 너무 많이 나아가서, 그래서 주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아니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선민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옆에 타면 이제 시키는 거죠. 이태원에 잠깐 살 때, 이제 어렸을 때죠. 근데 이제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와, 유대인이냐 신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당신들의 어떤 그 하나님은 다르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대답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고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거든요. 실제로 토요일에는 좀 더 많아지고요.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뭐 유색인종 차별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차별을 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좀 셉니다. 인종차별하면 당하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이하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차이가 더 심하대요. 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어떤 그 자신이 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태복음 5장 22절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빨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 아니면 이렇게 겉으로 형제에 대해서 바보다 뭐 있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렇게 비판했을 때 어떤 살인의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너를 얘기한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 이 자기가 가진 그런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죄에 대한 삭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자는 없지요. 그리고 또 판단할 때마다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문은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어떤 때 큰일을 겪기도 하고 어떠한 때는 겪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이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랬을 때 이 말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네 하면서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또 가난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 다루시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유로 좀 생각이 나서 그 부분하고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고객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생겨서 이제 한 1년 정도, 아이가 이제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참 이제 부부간에 바쁘죠.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살이 되었으니 이 와이프는 이제 그 와이프 역할도 힘든데 엄마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일도 해야지, 아이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30분 늦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날카롭게 이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내가 딱 들으면서 이 집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몇 가지 물어보다가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 부부 관계는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그 젊은 남자인데 그러면 이제 뭐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 남자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정 내에서 해결돼야 될 일들이 바깥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내에서 기독교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허용이 안 되는데 또 어떤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영적으로 답을 얻은 게 이 부부간에 이렇게 뭐 싸웠거나 분위기 좋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젊은 남자들은 이게 이제 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결혼한 이후에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어를 못해서 또 이제 와이프에게 이렇게 좀 어필을 했다가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지 않다, 이런 답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젊은 어떤 그 부부들이나 이제 청년들, 어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으신 어떤 그 대상들이 이제 좀 통할 것 같은데,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화를 다스리면서 어떤 그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와이프에게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용서를 구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는데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은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유지는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냥 다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을 그냥 대놓고 얘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더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안 보이면 괜찮은지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줘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가정은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그런 장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끝납니다. 아주 특별히 뭐 1,000명에 한두 명 정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떤 그 교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남자만 그런가요? 마찬가지. 요즘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죄인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말고요. 다른데. 근데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듣는 그런 말씀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선함이 없는 사람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셨는지요? 아니면 구원하러 오셨는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만 그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행동, 그 말, 이 모든 부분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만 있었죠. 그리고 다윗도 한 가지만 바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변화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죠. 바로 처지 인식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깁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나무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키워봤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비슷한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또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는 열매가 잘 열려서 그 사람하고 아예 똑같이 아주 열심히 또 이것저것 똑같이 해갖고 키웠는데 또 이상한 게 열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요쪽에 저 나무는 좋은 배나무고 우리 집 나무는 이 돌배나무라고 합니다. 이 똘배라고 하시던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암만 키워도 이거는 이거밖에 안 열리고 저기는 대충 키워도 좋은 게 열린다는 것이죠. 내 속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구나. 난 이대로 가면 정말 절망으로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 있고, 근데 이것이 이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것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 가 있네. 정말 혐오스러웠던 정말 지긋지긋한 그 상황, 그 행동으로 내가 지금 다시 빠져 있구나 하면서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이제는 나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안 됩니까? 사실 사생활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오픈이 안 된다면 영성일기를 써야죠. 저도 오늘 가서 영성일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은 안 되지만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쓰죠. 그렇죠. 쉽진 않지만 오늘 얘기했으니 오늘은 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내 처지를 인식하게 되고 보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면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유익이 될 것이죠. 근데 계속 돌고 되는 이 삶 가운데 실상은 내가 생명이 없었구나. 그냥 잠시 주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것 뿐이구나. 그것도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임했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실상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공로가 되었고 아니면 나 그거 해봤어. 그래. 정말 좋았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설교들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 더 많이 해야 돼? 더 집중해야 돼? 얼마나 더 힘써야 돼? 얼마나 더 봉사해야 돼? 얼마나 더 뭐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은혜로 돌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